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 앞에서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갈 곳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이 있지만 좋은 장소가 있죠. 오늘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 오신 겁니다.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 집에 쥐가 많아서 주인이 고양이를 한 마리 사와서 기릅니다. 이 고양이는 사냥을 정말 잘해서 쥐만 보면 다 잡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완전 공포에 빠져가지고 구멍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자, 더 이상 쥐가 안 잡히니까 고양이가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공중에 매달아놓은 자루에 들어가서 죽은 척을 합니다. 쥐들이 구멍에서 나오기만 하면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쥐 한 마리가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이 고양이 수고하네. 자네가 자루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속을 줄 알아? 그리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고양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뭐 얼굴에 뭐 자루를 뒤집어 썼든지 안 썼든지 고양이는 고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양이의 지혜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고양이가 야옹하면 지가 가다가 오금이 저려서 주지 않는데요. 그만큼 무섭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점핑을 하면요 4m까지 뛰어오른대요. 공중으로. 웬만한 나무는 팍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지에서는 얼마나 빠를까? 그래서 그런 뭐 쪼커도 나왔잖아요.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피할 방법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호랑이가 안 잡아먹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뭐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잘 만났는데 저 사람 잡아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잡아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어느 기도를 들어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탄이고 마귀는 마귀예요. 아무리 천사 얼굴을 하고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가도 마귀는 마귀인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하나 그거잖아요. 착한 귀신은 없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내 경험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게 오류가 많은 걸 알거든요.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이 100% 옳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됐을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처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말이지요. 내 경험으로는 말이지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겸손히 상담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알택시 기사가 목사님을 모시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그날도 물론 질주를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한 배가 80km를 밟았습니다.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갔더니 천사들이 이상해요. 집사가 왔는데 막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좋다고 해요. 목사님이 또 나섰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왜 이리 치고 뭐 이래? 그래서 천사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대접이 이게 뭐냐고. 저 집사님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했는데 주일도 못 지킨 집사인데 저렇게 환영하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집사는 택시에 탄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180을 밟았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뭐랬어요? 주일 설교 때마다 교인들을 졸게 만들었대. 그래서 그렇대. 누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경고나 긴박성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쪽 에서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 어느 날 밤중에 의사 반 아이크라는 박사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린 소년이 총을 가지고 놀다가 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박사님 빨리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속히 짐을 꾸려가지고 차를 타고 최고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길 가운데서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세웠더니 권총을 갖다 들이대면서 내가 이 차를 좀 써야 되겠으니까 당신 여기서 내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사가 말했으면 여보세요, 지금 굉장히 급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이 박사를 차에서 밀어내버리고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택시를 이걸 타고 해서 30분 만에 다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가자마자 물어봤습니다. 그 소년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분만 2, 30분 먼저 왔더라면 그죠? 그 말이죠. 이때 병실 밖에서 촉촉하게 기다리던 그 환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우는 그 아버지를 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강도야. 권총 강도. 울다가 또 이 남자도 그 박사를 쳐다보고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주겠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빨리 가려고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과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냉정하기가 물론 쉽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가 빨리 가서 뭐 할 건데 이 사람이 무슨 뭐 의사를 총 쏘아 죽이고 차를 뺏고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위급하다니까 빨리 가려고. 자,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 사망은 영과 육신이 나누어지는 이 죽음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차적인 사망도 그때 왔어요. 또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2차적인 사망, 지옥을 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무리 숨어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별 문제 없어 죽으면 끝이지 뭐. 아이고 하나님이 그까지 다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그 시시한 그런까지 다 하겠어. 모든 죄 다 용서받았는데 괜찮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정리하고 기억하십니다. 감독이 없는 세상이 아니다. 오늘의 말씀에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벨론은 그 바벨론 성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 바벨론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그 모든 죄가 가득 찬 그런 어떤 세상, 도시, 세상 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꼭 어느 나라라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는 반드시 심판한다.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쓰기가 쉽지 않겠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 악인들과 동조자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군인들인 경우에 위에서 명령을 하면 명령에 주고 사는 게 군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세계에서도 좀 그런 게 약간 봐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과 동조자도 심판합니다. 봐주는 거 없어. 이 세상의 불신자는 반드시 그 악한 행위들을 심판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신자라 그랬을까요? 신자들은 회개하는 그런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방법이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말을 썼다.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도 심판하고 이 세상의 부유를 위해서만 살던 자도 애통하고 울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고난받은 성도들의 그 탄식을 반드시 하나님은 접수한다. 들어주신다. 이런 것을 바벨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오늘 본문의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귀신의 처소를 그랬어요. 귀신이 그야말로 싫어하다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영도 여러분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잖아요. 그 정말 악령은 더러운 거예요. 성령 거룩한 것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증하다는 배는 하나님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음행이 심각한 곳이다. 음행의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우리 음행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무엇을 섬기는 사람을 음행한다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뭐 경험 안 해본 사람 어찌 알겠어요, 그죠? 어느 누구라도 질투는 너무 무서운 건데 하나님은 질투한대요. 어떤 장면에서 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섬길 때 질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하나님답지 못하시네. 질투하시다. 그 다음에 영혼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탐욕과 사치, 방종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대요.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요. 하나님 음성이 여기에서 들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심판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서 묻혀 있고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갑절을 갚아줄 거다. 틈이 없어요. 괜찮을 거라 그렇게 생각 안 된다. 괜찮을 거라. 하나님 대충 넘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다. 울고 가슴 칠 날이 온다. 이 세상 종말이 있다. 그럼 하나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 영탁이라는 여러분 최근에 했던 가수가 있잖아요. 미스트로 했던 가수인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 이름 아시죠? 그 가사를 이렇게 쭉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사귀면서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품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니네 집 불교잖아. 여기서 사람들이 막 빵 터지는 거예요. 사랑을 믿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클럽 앞에서 만난 거죠. 클럽 앞에서 들켰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오빠하고 왜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 말이 다르잖아. 그 말이죠. 자, 이 노래 가사를 갖다 여기다 붙였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며 천국 시민인 우리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면 안 되지. 나타날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요즘은 여러분 커피숍 한번 갔다 온다고 누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만 옛날에 다방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다방을 여러 명이 가는 건 괜찮은데 혼자 자꾸 가면 의심받아요. 그 다방 안에 아가씨들이 있거든요. 그 아가씨들이 그냥 커피라도 한 잔 팔고 뭘 하려고 와서 얼마나 아양을 떨고 뭐 저 같은 사람에게 아양 뜬 적은 없었습니다. 있어 보여야 아양을 떨지. 딱 보면 아는데 저 사람은 커피 한 잔 사주겠다 안 사주겠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라. 뭐 어디서 나오라는 겁니까? 죄악의 도성에서 심판받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서 물질을 최고의 신으로 믿는 거기 종교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정욕, 불의, 부도덕, 부패 뭐 찾잖아요 지금. 교만, 방종, 사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세상에 향해 있는 꿈, 비전, 목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거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은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만족한가? 또 부족할걸요. 어차피 안 돼요. 그 기차는 지옥형 기차라는 거예요. 빨리 뛰내야죠. 같이 타고 가다가 같이 심판을 받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속히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움터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주 아무개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하는 그런 과정이 막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임재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막 큰 빛으로 나타나셨다. 자기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 나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그야말로. 아니 이 목사님이 뭐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모르지만 놀라서 잠을 깨가지고 하나님께 막 갑자기 회개됐답니다. 너 다시 나를 못 만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좀 심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거기서 나온 그런 몇몇 사람들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이 지역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냥. 떠나니까 하나님이 점점 인도를 하고 떠나서 자꾸 가는데 점점 부자가 되고 식구가 더 많아지고 사람도. 나중에 아브라함 집에 그 군인이요 318명이 했잖아요. 300명이 넘은 군인이라고. 그럼 그 사람은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럼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종종 그랬잖아요. 우리 4인 5인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드는데 400명이 먹고 살라 그러봐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롯이라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모세만 우리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하고 싶다. 그리고 덤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고라와 그 무리들 따로 모으고 그렇게 서라 그랬어요. 그렇게 섰는데 진짜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면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 땅이 열리고 덮이면 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고라의 무리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옆에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있으면 같이 묻힌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의 어떤 그 사랑과 심판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분은 엄청난 사랑을 하는 분이지만 그분은 또한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마음이 떠나지를 못해서 결국 가다가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잖아. 가라 그랬는데 뒤도 보지 말고 도망치라 그랬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고 몸만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이고 뭐고 다 같이 떠났으니까 거기서 승리를 했죠. 만일에 어설프기 시작해서 못 이기죠. 왜? 주인 마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종이고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축보다도 못합니다. 권리가. 근데 그 주인 마님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을 간다. 그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각오로 도망을 쳤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거기서 만일에 변명을 한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되죠. 담배를 멀리 안 하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하는 어르신이 담배대를 길게 만들어서 피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왜 담배를 그리 피우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배를 멀리 하라 그랬어요. 담배대를 길게 해가지고 피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혼과 마음과 온몸이 거기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도 양단이라는 말이 한 칼을 그냥 벤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한 칼에 베야지 조금씩 베가지고 이기긴 어려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로 한 칼에 베버려야지. 믿는 사람들은 좋은 무기가 하나 있어요. 금식을 하면 됩니다. 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금식하려면 이미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사안에 따라서 15일도 하고 20일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20일 정도 하면 뭐 환추 죽음이죠.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이겨냅니다. 아멘 사람들은 금식하라고 하면 난리 나겠죠. 일주일만 하면 다 죽는다 그러겠죠. 안 죽어요, 여러분. 죄악의 장소에서 속히 나오라. 그 다음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죄를 짓지 마라. 그들이 짓는 죄에 물들지 마라.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을 제안합니다.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왜냐면 둘이 너무 가축이 많고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지금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르 쪽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 쪽입니다. 빈들 쪽입니다. 황무지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롯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서 아주 안 좋죠.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두 딸도 나중에 안 좋아요. 롯이 나중에는요 아브라함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삽니다. 그 대단하던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일꾼들이 많았는데 어느 나이가 많은 쥐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도를 전부 모아놓고 자, 내 말 잘 들으라. 눈에 보이는 고양이나 쥐도 무섭다. 그렇지만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물이 더 무섭다. 고양이나 쥐도는 피하면 되지만 우리를 죽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음식물에 든 독약이다. 눈으로 보기에는 먹고 싶고 먹음직하고 혀로는 달콤하지만 이것을 먹는 순간 큰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된다. 씨약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이 습관이 돼서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참여하고 타협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 세상의 인생이 달콤한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물질이죠. 뭐라고 해도 거기서 달콤한 건 없어. 돈만 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큰일 날 이야기예요. 돈 많아져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부에도 그 실제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돈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잘못되잖아요. 도박 중독자 돼버리고 망하잖아요. 권력에 욕심을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없어요. 음란, 말도 못해요. 사치가 뭡니까? 많은 수익과 많은 지출. 어둠의 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 적당히 사는 거. 되는 대로 적당히 사는 거예요. 괜찮아, 뭐 어때, 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뭐 예수님 재림한다더니 뭐 아직도 그냥 그대로인데 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건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다. 예수님은 재림 안 하셨어. 그럼 사람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서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죠?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유혹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자기가 시골 마을에 그 동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자 집사가 읍내사고 만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차를 한잔 나누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여자 집사는 혼자 사는 분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사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눈치챘죠? 아니 뭐 여자 집사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안 좋겠어. 기분이야 좋지. 사랑한데 목사님이 처음엔 멍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 놀래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설명을 했어요.
집사님,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걸 저한테 또 말을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나면 서로 또 불편하고 집사님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 살지 말고 저 없는 데 나가 사세요 그랬대요. 그 다행히 이사를 갔대 시킨대요. 그래서 잘 넘어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악에 물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심판을 피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거 있다 보면 같이 심판당한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갑절로 내가 갚아줄 거다. 그랬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뭡니까? 선생님 담는 거죠.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담는 게 제자죠. 그래야 제자예요. 이름만 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천국을 도착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사명대로 살아요.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래서 필요하면 기도도 하고 금식도 말씀도 계명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하루살이처럼 살면 안 된다. 뭐 물론 우리 사람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하루살이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하루살이는 딱 하루 사는데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뭐 몇 개월을 그게 해서 결국 그게 나중에 알에서 나와서 날개 달고 올라가잖아요.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그 하루에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경매에서 또 애까지 낳아야 돼요. 그게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 아니 오늘 태어났는데 오늘 또 커가지고 연애해야 되지. 오늘 또 애 낳아야 되지. 그게 하루 생활. 하루 동안에 그걸 다 하고 죽어 또 그러네. 아이고. 기가 차는 생활이에요. 그 TV에서 그런 다큐멘터리 방송 나오고 그런 게 기가 차네요. 불나방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불을 켜놓으면 나방들이 와서 지직하고 타죽는 거죠. 불을 좋아해. 불이다 그러고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를 건져냈는데,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냈는데.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 있잖아요. 2004년 4월 2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주저했답니다. 그래서 한 15년 걸렸대요.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이 멜 깁슨이 뭐 영화 배우가 웬만하면 다 그렇겠죠. 사생활이 별로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네가 뭔데 예수님 영화를 찍냐 막 이렇게 대단한 게 자격도 없는 게 막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시도하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찍기로 하고 다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주연을 선택을 했어요.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을 선택해서 부탁을 해놓고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래요. 하지 말자. 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뒤에서도 모르고. 그걸 결국 시작을 했는데 역시 뭐 비난이 막 뒤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래저래 뭐 어쩌고요 저거 소리 다 해가면서. 근데 본인도 얼마나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지 어깨가 탈골되고 채찍 맞을 때 30cm 찢어지고 폐에 또 물이 생겨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그랬대요. 우리 멈추고 수술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갑시다. 하다 죽으면 내가 천국 가면 되고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영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찢는 장면이 저는 그냥 한 번 올라가서 끝낸 줄 알았더니 안 그렇대요. 몇 번 올라갔다 내렸다 했대요. 거기를. 그것도 엄청 힘든 일이고. 그래서 그걸 찍는 장면 전체 그 스텝 전체 포함해서 한 250명 정도가 그걸 같이 찍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빛이 번쩍 하면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자기가 나와서 십자가에 달린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번쩍이는 그 장면을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본 거예요. 보고 막 눈에 눈물이 걸렸어. 이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는 안 져도 된다. 그거 거짓말이다. 예수님 12제자 다 죽었다. 순교했다.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순교했다. 지금도 세계 어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다. 세상과 어울리지 마세요. 세상과 잘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삼지 말래요. 기도와 금식과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 영화 배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받은 사명, 그걸 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된대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영접을 해야 된다. 또다시. 그분의 표현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죠. 말이 되긴 된다 싶더라고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적과 똑같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렇게 그 영화 배우가 설명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도시, 멸망의 도시, 세속의 도시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마라 그랬어요. 물들지 마라. 왜? 반드시 하나님이 몇 배로 심판한다.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에 집중해서 살자. 그분만 따라가잖아. 그래야 이걸 피하고 나오고 다 되는 거예요. 반드시 빠져나오셔서 반드시 도망쳐 나와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천국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고 물들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오직 예수님만 집중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아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